우리에게 켜는 촛불은 보통 4개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이 4주간의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대림절 초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당일에 마지막으로 하얗고 큰 초를 마지막으로 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하얗고 커다란 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림절을 마무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초 위에서 밝게 빛나는 불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그 초를 밝히는 그 촛대는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한 교회의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촛불은 아들이 없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엘가나의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가 그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한나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그런 한나를 위해서 남편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 브닌나보다 갑절의 제물을 한나에게 주기도 하고 또 10아들보다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말로 위로하려 하지만 한나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없던 것은 단 하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을 뿐인데도 한나와 그 주변의 그 관계들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한나가 브닌나보다 먼저 소개되는 것을 보면 한나가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부인이었던 브닌나가 한나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한나를 위로하는 남편의 위로가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엘가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위로보다 다른 것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한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왜 아들이 필요할까요? 한나에게 아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부재가 이웃들과의 관계를 또 사랑을 잊게 만들고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한나의 아들을 구하는 기도는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라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한나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지난 4주 동안에 대림절 촛불을 키며 또 대림절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 왔는데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 아니라 다른 화려하고 멋진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며 성탄절을 준비해 왔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진 않을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놓여져 있는 선물을 기대하면서 보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가족들과 갈 멋진 레스토랑 예약을 이렇게 누르면서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시작되는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사랑, 남을 나의 마음에 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아들을 기다리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만의 행복과 즐거움을 쫓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또 관계와 삶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두 번째 초를 켜야 합니다. 주일마다 하나씩 늘어가는 촛불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두 번째 초를 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남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또 억울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 뒤틀렸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이 세상에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얻은 한나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바르게 세워집니다. 이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낮아졌던 한나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남편의 위로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온전히 아들을 주시는 행동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한나의 모든 문제는 아들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더 이상 한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한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볼 수 있고 그 관계를 선한 방향으로 맺어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은 한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볼 때 세 번째 초가 밝혀집니다.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이는 아들을 통해서 부하게 되고 낮아졌던 이는 아들을 통해서 높아집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권으로 이 세상을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의 이웃도 내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나는 그녀의 감사의 찬양에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디모데전서에서 밝히 드러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으로 올리우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마음을 쓰며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용기를 얻으며 또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조금 더 남을 위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삐뚤빼뚤하게 걸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곧게 펴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밝히는 이 촛불의 촛대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수많은 문제들,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라고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로 만들어진 촛대 위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씩 켜지는 촛불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교회의 지체로 섬기며 서로 사랑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고 또 기도와 눈물로 보살폈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나는 그 신앙 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기도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 이한교회를 통해서 언젠가 주님을 믿게 될 저 세상의 많은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때 다가오는 성탄절 마지막 5번째 초가 밝혀지는 것을 볼 때 무엇보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